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치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양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과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먼지와 같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소망이 나타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살펴보고 13장에 왔는데 1장부터 내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아니신가? 그가 대제사장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나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 세 가지 덕목 핵심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소망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12장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다 지나간 내용이라서 다 까먹으면 안 되겠고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덕목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르며 나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겠죠.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하며 사랑을 열매로 맺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처참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기에 사랑이 열매 맺혀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읽었습니다.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따라 나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모범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 모습은 바로 사랑의 열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따라왔습니다. 제자라고 고백하고 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사랑도 없으면서 저 사람 너무 인색하고 맨날 싸우기 좋아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방법만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사랑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권위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말씀드렸는데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한마디로 줄여서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위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눠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에도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태진 선생님께서 혼자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 특송이 얼마나 짠한지, 한 집사님이 마치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찬양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몸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영양제를 갖다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참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직 신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제 신분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의 문제 속에서,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도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큽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를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로마의 장군이 기독교 공동체에 찾아와서 헬라는 철학과 미학을 낳았고 로마는 권력을 낳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장로들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낳았지요. 기독교는 사랑을 낳았지요.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태도를 취해야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태도를 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단 한 번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내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청춘 때 젊을 때 너무 뜨거운 마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사랑하면 곧 이혼하고 헤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사랑은 그때의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한때 뜨거웠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섬기고 나누겠다 하는 그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감정적으로는 자기 제자들 3년 동안 자기를 따랐지만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저 인간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하되 계속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아니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는 한 7번쯤 용서하면 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나는 정말 호인이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은 끊임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친절과 환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방 저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떠나는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아무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방랑하는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이 마치 천사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부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베푼 그것이 바로 천사에게 베푼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이네요. 저와 집사람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휴스턴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휴스턴에까지 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대학부를 마치고 필라델피아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미국까지 오시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집도 한번 방문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휴스턴까지 왔다가 필라델피아까지 다시 갔다가 그 친구 집에서 유학생 집에서 며칠을 머문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꺼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제 앞에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그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필라델피아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라고 하는데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안 가려고요. 그냥 휴스턴만 방문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아니,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삶, 손님 대접하기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그래 내가 참 패를 끼쳐 미안한데 그래 그러면 뭐 며칠 동안 방문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목사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휴스턴에 왔다가 그 친구 집에서 좁은 집이지만 일주일 머물면서 뉴욕도 방문해보고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인가를 저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누구 방문한다는 것은 좀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방도 몇 칸 없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묵는다 그러면 꽤 귀찮고 불편한 일이니까 아예 생각을 않고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니까 이젠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안 돼.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나도 피해를 안 받을 거야 생각하면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단절되고 악순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았더니 이제 누가 우리 집에 좀 방문한다 해도 그것을 그렇게 갚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마침 베트남에 가 있던 제 동기 선교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살다가 잠시 방문하는데 머물 곳이 없는데 우리 집에 며칠 머물러도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방이 2칸밖에 없고 화장실도 1개밖에 없는데 우리 집 식구가 4명이고 그 집 식구가 5명인데 9명이 일주일 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제가 한번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비결이 돼.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누구 하나 딱 단절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이 2박 3일 동안 한 집에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하다 했으면 불편한데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좋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간음하지 아니하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을 표현하되 사랑을 몸소 행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잘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좀 한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사랑을 잘 안 보이는 것까지 잘하고 너무 편하면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써놨죠. 신앙의 글, 우리의 죽음은 곧 말이 죽은 것이다.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내용의 일부를 제가 실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험악한 말에서 죽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쓰레기를 내뱉는 순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칼로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그 말로 사람을 얼마나 해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거리가 있고 먼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말에서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람을 우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사랑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필요의 양을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자를 보십시오. 호랑이를 보십시오. 그날 하루 한 끼를 치었으면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질 때까지.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도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완전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선시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도 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사람도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스를 하나 보았더니 LA에서 한 건축업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집 내부에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 그 공사를 맡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 집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딱 보냈더니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독교인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종된 유다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볼 때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게 있는 돈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군사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무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합니다. 같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낳았지요. 사랑으로 그 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기독교의 힘,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어스틴 사랑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잘 실천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